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갈라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들리는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이 시간 교회들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이 천둥과 번개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다들 교회가 망했다 그래요. 교회가 망했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 증거가 바로 신학교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학부 2학년 때 고등부 담임을 했는데요. 중고등부 담임을 했는데 그때 그 연대 신학과 졸업한 학생들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교사를 했습니다. 저를 도와서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 친구들 참 웃기는 겁니다. 11조를 왜 하냐? 그 돈 가지고 우리 술이나 마시자. 이런 애들입니다. 왜 신학과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과에 간 친구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왜 변질됐을까요? 결국은 교수입니다. 교수의 문제예요. 저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죠? 하나님은 원래 없는 건데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우상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이 만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중에 하나가 둘 다 똑같죠. 고등부 학생들이 예쁘장한 학생들이 강남에 이제 있으니까 그 애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한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자꾸 집적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냐죠. 결국 신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변질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무기력하게 된 거죠. 그 증거를 보세요. 정치인들이나 교수들이나 뭡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강심장인지 얼굴 하나, 눈 하나 까딱하네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냐?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 세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기간에 이제 고난주간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의 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세대를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자, 주님이 우리가 그런 기도하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아. 왜? 마귀에게 꽉 잡혀 있으니까, 심지어 교회마저도 잡혀 있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죠.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에 산을 옮기는 믿음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참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하나 올려놨습니다. 영국의 진 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26살이 될 때까지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았다. 바람 부는 대로 방황하며 살았다. 그런데 교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이 말씀이 크게 충격으로 다가와 가지고
늘 겨자씨를 호주머니에 작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꺼내 볼 때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늘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크게 기업가로 성공했고 71살에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자기를 받았다. 대단한 거죠.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겨자씨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겨자씨를 2봉지를 두고 선물로 주고 갔어요. 정말 작은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바다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못할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렇죠? 자,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이 탄식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세대, 그렇죠? 얘기는 아까 잔 윌턴이라는 사람은 겨자씨만한 믿음, 여기에 샥을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늘 넣고 다니면서 이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 아이의 부모나 그 아이의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간질로 뒤집어지는 그런 아이나 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 시대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죠? 자,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패역하게 된다는 거죠. 패역한다는 말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잔인하고 그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것은, 자, 14절로부터 16절까지 볼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에 엎드려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런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 이게요. 여러분, 제가 그 훈련소에서 간질병 환자를 봤습니다.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점호 시간이 되니까 너무 너비스가 돼가지고 갑자기 넘어지더니 거품 물고 눈은 완전히 까만 건 안 보이고 흰 것만 보이는, 정말 무서워요. 자, 이 간질병이 참 무서운 겁니다. 지저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의 비극이 뭐냐? 제자들에게 이 부모가 간질병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소서. 이는 내 외아들인데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괴롭힌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모노게네스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외아들.
또 이 간질병든 이 아이도 부모에게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와 인간의 독생자가 만났는데요. 자, 한 아이는 지금 뭡니까?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으로 심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상함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도 해결하지 못하고 병원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제자들도 어쩌지 못해. 제 사촌이 그 간질병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9살인가 아래인데 8살 아래 사촌 동생인데 이름이 강구철이에요. 애가 정말 똑똑하고 무리도 큰 아이입니다. 대단한 아이죠. 그런데 간질병 때문에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그 아이를 고치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결국 그 아이가 12살 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그 아이는 이 간질병 앞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무력해. 그 부모도 방법이 없어. 무력해. 제자들도 병원에서도 어쩌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무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 바로 이러하지 않냐,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패역해요. 교회도 무기력하고 성도들도 무기력하고 목사들도 무기력하고 지금 망해가는 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요, 특히 이민사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 상담하러 오는 우리 전화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부모님은 열심히 살았어. 돈도 벌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시설에 소개를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자, 이 아이들의 이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뭐 마약 문제뿐이겠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도 어쩔 수가 없고 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고 교회도 어쩔 수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감당이 안 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집어넣어야지 뭐.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럴 때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18, 17절에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이 귀신이라는 것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우상들과 동급으로 놓은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죠? 내게로 데려와라. 얼마나 위험 있고 확신에 찬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해결된 겁니다. 그렇죠? 귀신은 달래는 것이 아니라 꾸짖어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12장에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내 집으로 돌아와 버리오니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이 시대가 타락한 원인,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는 원인, 그 원인이 뭡니까? 더러운 귀신 때문이에요.
이 귀신하면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온 얘기인데 이걸 번역을 잘못하는 거라. 번역을. 이 귀신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내 똥꼬집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두려워서. 그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19절에 보면은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망신스러우니까 누가 들을까 봐 조용히 와가지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묻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에게 못할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물음이 질문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왜 저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환경 때문에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환경 탓으로, 부모 탓으로, 교회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 변화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외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자, 저놈이 변하기를 원해야 됩니까? 내가 변하기를 원해야 됩니까? 자식이 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 그렇죠? 목사가 변하고 뭐 교회가 변하고 이런 것보다 뭡니까? 내가 변해야 돼.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자, 이 문제가 뭐냐? 제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대답이 나오는데요. 자, 22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근심했다. 제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주님의 가르침이 교양이 있고 고상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매우 근심했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주님과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게 돼서 의심하게 되니까 무서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 시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십자가 무서운 겁니까? 두렵습니까? 자, 제자들에게 문제가 믿음이 있기는 한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작아진 거죠. 겨자씨보다 더 작아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라. 목사인 척, 성도인 척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자, 흉내만 내는 믿음,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멸류관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면은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없음 일어났죠? 왜 없을까? 근데 여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고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능력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로 자신을 죽이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교회에 지금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죠? 기도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부모님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환경이 변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요일에 갔을 때요, 거기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와, 뭐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아침에도 기도, 뭐 점심 먹고도 기도가 막, 저녁에도 기도, 밤에 그냥 뭐 어마어마한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편리하고 풍족한 세상에 살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경합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입니다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했습니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로 변화산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변화된 모습,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주고 안 가르쳤으면 할 말이 없는데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죠? 여러분, 지금 뭐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이 다가오는데요. 십자가 다음에, 죽음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동안에 수많은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거 생각하고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도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죠? 무기력한 거죠. 자, 24절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이 성전세 얘기인데요,
이 성전세는 남자는 20살이 되면은 이상 되면 무조건 성전세를 내야 돼. 그래서 그 세금을 걷어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뭐 집기들을 교체하고 이러는 작업을 하겠죠. 이거는 안 낼 수가 없어. 강제 징수하는 겁니다. 강제 징수하는 거라. 미국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기관이 FBI도 아니고 IRS를 가르잖아요. 세금 안 내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나중에 차압 들어와요.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 되면은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대목이니까 강제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징수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당연히 내야지. 그러면서 주님에 찾아가죠. 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간 예수께서 문제를 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25절에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묻는 거죠. 제가 서울에 살 때요, 그 남한산성 아시죠? 거기 광주에서 성남으로 넘어가는 그 산이요, 기가 막힙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 그런데 광주에 거리 넘어가잖아요. 일부러 한번 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내야 됩니까? 통행세를 내야 돼. 저래서 강제로 나는 거기에 뭐 남한산성 구경 안 하고 그냥 통과만 하는데도 그 돈을 내야 돼.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뭐 타협안이 나왔답니다. 그냥 통행만 하는 것은 나갈 때에 뭐 환불하든지 뭐 그런 게 타협안이 지금 나와 있다고 그래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주님이 성전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낼 필요가 없어요. 임금의 아들이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 없이 그냥 내겠다 하고 왔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죠? 성전세를 내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한 것은 2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그죠? 자, 성전세 반세겔 한 이틀치 노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0불 정도 되겠죠? 한 500불 되든지. 뭐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 반세겔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세겔 베드로가 내 세금 내야 되고 주님도 세금 내야 되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금을 내라. 그런데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자, 한 세겔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세금 내라. 네 것도 내고 내 것도 내라.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님이 돈을 만들어주지 않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나온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직접 돈을만 찍어내지 않고 왜 물고기를 잡으라고 낚시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니까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돈의 주인, 황금의 주인인 줄 알고 만몬이, 머니가 최고인 줄 알고 그놈에게 속아서 돈을 섬기고 그놈에게 절하고 별짓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짓 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니까 가서 낚시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주님 아파트 렌트비도 내야 되고 차 리스한 비용도 내야 되고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 대답은 뭡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황금이 자기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 말씀 뭡니까?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고 천산의 생축도 다 내가 아는 것이다, 다 내가 지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주인이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왕께 경배하고 왕을 믿으면은 그 복음 증거하면은 뭡니까? 바로 뭡니까?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비결, 성공하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한 이유가, 교회가 무기력하고 목사가 동네북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정치 분야든지 경제 분야든지 예술 분야든지 모든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탄식하며 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슬퍼하고 탄식하시면서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오늘 이 성전세 얘기는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이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 자녀를 내게로 데려오기만 해라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로 데려오면 돼요. 우리 애가 공부도 못하는 사고만 치고 있는데 고민하지 말고 주님 만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주님 만나야 돼. 나에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의 세금 내는 일까지 도와줬다. 주님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주님이 세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세금도 대신 내주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변하게 달라고, 내 믿음 음성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나는 안 되겠는데요. 주님 말씀 뭡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온 게 마가복음 9장에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기력하게 됐냐? 왜 교회들이 망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을 잊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데려가야 된다. 우리가 외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이 아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죽어가고 지금 망해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 문제인데 이 신학교가 망하고 지망생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에 신학교들하고 연대해서 제자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정말 의미 없는 생활, 너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십자가 붙잡으면은 소망과 기쁨이 생기고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니까 반드시 길을 여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송가 우리 382장